복장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에 맞추어서 은혜 가운데 잘 초청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제 순서 맡은 대로 잘 초청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오후 2시부터 한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모두 연합하고 또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은 주일 초청잔치로 드립니다. 예, 선물 다발을 준비하시고 또 목장 초청했던 그러한 분들을 또 목장별로 초청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활절 기념 아프리카 생명 구하기 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예, 만원에 이제 5인 가정이 5년 동안 정말 이 말라리아 모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동참을 6월 7일까지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기도학교와 춘계 노방전도는 한가족 체육대회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 안 보거나 버리려 했던 책이 있으면 기증 바라겠고요. 또 공부방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실버 예배를 통해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를 위해서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6월 추천시상도서를 순서대로 읽으시며 필독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한 다른 광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황송한 마음으로 늘 또 주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사 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정말 베푸시는 손길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정말 주님 뜻대로 또 사용하는 데에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며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심령에 담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뜻에 더욱 이제 온전히 세워지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더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예,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언급한 이후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잠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탕으로 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 9장과 10장, 지금 9장과 10장을 이미 보았는데 거기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음을 보여주며 그래서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남기고 모두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는데 그 복음을 거절한 이유는 또한 이 복음의 전형적인 전파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담긴 십자가와 고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도 그때 함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선민이라는 자격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음을 그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난주 11장에 들어와서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지난 9장에서도 말씀한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이스라엘이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여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결국 대부분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받아들인 자로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아닌 택하심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또한 그 나머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 자기들이 구하는 그 의와 구원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과 저주받는 자리에 처해 있음도 함께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비슷한 주장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여주면서요. 동시에 이번에는 그 가운데 지난주 잠시 이제 21장 나머지 부분이 그렇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에 의한 이방인의 구원 계획과 또 더불어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드디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실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서 결국 말하려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방인의 초점을 맞추어 그들을 향해 이 경고의 말씀도 덧붙이며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디어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또 이 경고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며 자신을 살펴보며 일깨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 형태와 내용상 21절부터 18절까지와 또 그 다음 19절부터 24절까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앞부분은 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되고요. 그 나머지 뒷부분에서는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 이방인에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럼 먼저 11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에 의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지난주 11장 1절에 나온 말과 똑같은 말로, 거기를 보십시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때와 같이 그 앞에 나온 내용의 근거를 두고 나올 수 있는 질문을 가정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때와 같이 11장 1절과 같이 그렇다면이라는 가정하기 위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그때와 같이 11장 1절과 같이 질문하고 이제 답변하는데요. 벌써 이런 질문과 답변이 로마서에서 10번째 정도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만큼 이 로마서에서 상대방이 반문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 가정하고 이렇게 또 답변하는 형식으로 철저하게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 논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질문은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라는 질문이고, 그 답변은 바로 그 뒤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답변입니다. 이 질문과 답변은 지난주 그 11장 1절의 질문과 답변과 닮아 있습니다. 답변은 아예 똑같죠. 그리고 지난주 그 질문과 답변이 주요 이슈인, 그 본문의 주요 이슈인 질문과 답변이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질문과 답변이 주요 이슈인 그 질문과 답변입니다. 단 지난주와 여기 질문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처음 하나님의 시각에서 새로운 그 의문을 제기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유대인의 시각에서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때는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들이 넘어졌느냐 이런 차원에서 실족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더 진전되고 궁극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보다. 즉 지난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했기에, 그러므로 여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여기 넘어지기까지라는 것은 완전히 떨어져 나갈 정도로라는 말입니다. 언어를 보면 그렇게 여기 실족하지 않았다. 또 이 말은요,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먼저 이 다음 11절 하반절과 그 바로 이어 12절까지 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11절 하반절은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은,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바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이 넘어짐이란 말은요, 앞에 그 넘어지기까지라는 말과
우리나라 말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원어상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오히려 그 넘어지기까지 뒤에 나온 그 실족이란 말과 그 의미가 더 비슷한 말인데요. 바로 실수, 과오, 옆으로 뭐 미끄러짐이란 말입니다. 즉 완전히 떨어져 나가니라는 아까 넘어지기까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잠시 실수하고 미끄러져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잠시 그러는 사이 결국 구원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이방인의 구원 계획과 또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 계획이 보여집니다. 이방인은요, 유대인의 실패와 잘못, 실수와 과오를 통해 구원이 전해지게 하신 것이었고요. 또 유대인은 다시 그로 말미암아 시기가 나게 되므로 구원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물론 복음과 그에 담긴 믿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었고, 이스라엘도 이제 그것을 시기해서 다시 그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여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시기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은 아니지만요. 원래 시기나 뭐 질투 이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원래 더 정확한 의미로서는 자극하다, 또 경쟁 의식을 일으키다라는 말로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올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것을 보고 자극받아서 그와 같이 돌아오게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유대인들을 모두 무조건적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함으로 이 시기와 자극이라는 과정을 던져주신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그 현상을 제대로 보고 그래서 그것에 자극을 받고 경쟁의식을 일으킨 자들이 그와 같이 구원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것도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셨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긴 했지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지만요. 그것이 원래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복음의 거절과 또 실패로 인한 믿음의 실패로 인한 것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원래는요. 원래 유대인들이 잘 믿고 본인이 되어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와 같이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오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의 거절로 안 되었기에 이제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특정한 자의 대표가 바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죠. 그래서 좀 이따 그 내용도 함께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떤 절대적이고 이미 결정해 놓으신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는 하시고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꼭 이루시려 하시면요. 이루시려고 하시지만 그것이 처음 쓰임받는 자들의 불순종과 거부로 인해 실패하면 다른 사람과 방법으로 돌리시고 그것을 통해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그 쓰임받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며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를 쓰실 거야 할 때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도망가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저 사람 쓸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쓰려고 했지.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격이죠. 자, 그리고 쓰임받기 실패한 자는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쓰임받을 기회 또 믿을 기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올 때 잘 깨닫고 정말 거기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구원 계획,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대해서 다시 말씀하며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에 더 관심을 두어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이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관련하여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저희의 넘어짐이란 말은 11절 하반절에 나온 그 똑같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저희의 넘어짐, 똑같은 말, 동일한 말로서 바로 실수, 과오, 실패, 잘못이란 말이고요. 그래서 이 말과 같은 의미로 이 뒤에 저희의 실패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세상의 부요함, 또 그 뒤에 이방인의 부요함이라는 이 또한 이제 같은 의미의 말을 한 것입니다. 뭡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이방인은 이제 또 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과 이방인들의 부요함이란 말은 전에는 유대인들만이 구원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온 세상에 구원 얻는 자들이 생겨난 것, 거기에 이제 전파가 돼서 생겨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하며 이번에 다시 유대인들이 충만히 구원받을 사실에 관심과 초점을 두어 말씀합니다. 물론 이 충만함이란 말은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그 넘어짐과 실패란 말과 대조되는 말로 써요. 그들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 나중에 지난주 그 남은 자보다 상당한 수가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여, 이게 더 중요하죠.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여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온 세상의 구원의 부요함이 가득하겠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단순히 구원받는 수가 많아진다라기보다 그만큼 복음과 믿음의 전파와 그 완성에 있어서 부요해진다는 의미로서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앞으로의 이 11장 전체의 내용을 11절 하반절과 또 12절에서 요약하여 말씀한 이후 다시 다음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이 사실을, 이 요약된 그 내용과 비슷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요, 먼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주로 이방인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말의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이방인. 그러면서 다음, 이번에는 바울 사도 자신의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며 앞서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의 그 요약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빛과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죠.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었는데 대신에 유대인 대신 지금 특정한 이 바울 사도라는 그 인물이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이러한 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면서 아까 11절 하반절과 12절의 그 내용을 다시 이제 14절, 15절에서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는 곧이라고 하며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를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때 앞서 11절 하반절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14절은 11절 하반절, 15절은 12절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 이제 11절 하반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내 골육을, 즉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즉 자극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11절 하반절에서 말씀되지 않았던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시기케 하고 자극했던 목적이 바로 구원임을 보이며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구원임을. 네, 그러면서 여기 저희 중에 얼마를 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앞서 12절에서 나온 그 저희의 충만함이란 말이 그 유대인들이 모두 내지 뭐 대부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15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또 14절에 이게 이유, 14절에 대한 이유를 여기 이제 말하면서 다시 이번에는 앞서 15절에서는 그 12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되 이 또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 말씀합니다. 먼저 12절에 저희의 넘어짐과 실패란 말을 여기서는 저희를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원어를 보면 저희의 버리는 것, 저희를 아닙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를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말이 아니라 원래 소유격입니다. 저희의입니다. 저희의 버리는 것. 그래서 저희가 버렸다는 것이죠. 저희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뭐를요? 복음과 믿음을 거절했습니다. 저희의 복음과 믿음에 대한 거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또 그로 인해 12절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세상과 이방인의 부요함 그 말을 여기서는 세상의 화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복음과 믿음을 거절함으로 복음과 믿음이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화목을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화목이란 말은 그 세상 이방인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여 이 구원 얻을 기회가 퍼졌다라는 그 부요의 말을 앞서 그 12절의 부요의 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화목이란 말로. 그리고 그런 세상과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결국 14절 앞부분에 나온 그것에 대한 이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앞부분에 나온 유대인들이 시기할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됨을 여기서는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아, 세상이 이제 부요하고 또 화목해지니까 그걸 이제 시기하고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5절 하반절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도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도 저희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처럼 그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이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영어나 언어를 보면 그 뜻으로 나와요. 번역이 약간 잘못됐고 한글 성경들은 주로 이제 그 르로 그 번역을 했는데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또한 12절에 저희의 충만함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의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 여기. 또 그러므로 될 일을 거기 12절에서는 말 안 했던 내용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하는데 바로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네? 저희가 저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 이는 유대인들이 복음과 믿음을 거절하여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이제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말로. 그러므로 이 또한 이번에는 14절 뒷부분에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되는 이유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은 14절의 이유도 지금 되고 있죠. 앞부분, 뒷부분의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원래 이방인을 구원하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므로 유대인들 이와 같이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또한 앞에서 말씀하며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16절에서는 맨 앞에 더욱이 또한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지금 15절에서 말씀한 유대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이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바로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처음 이 비유는요, 여기 16절 구약의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첫 열매로 만든 떡을 거제라는 것이 이제 드는 겁니다. 들것자죠.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제라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에 이제 비유하는데요. 그것은 그 거제 첫 곡식가루 첫 열매를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한 해의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양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바랬던 의미로 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떡덩이라는 말은 그 앞에 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덩이죠. 그 떡덩이.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그 떡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와 같이 서로 이 연결되어서 곡식가루나 이 떡덩이가 연결돼서 거룩함에 있어서도 이제 서로 그러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기 비유가 또 나오는데 그 다음에요. 나무를 비유하여 그 뿌리와 가지가 연결되어 이 거룩함에 있어서도 서로 그러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자, 그럼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처음 익은 곡식이나 곡식가루나 이 뿌리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앞에 나온 지금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바로 처음 익었다. 아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처음 익었다라는 의미와 또 뿌리라는 것은 시작, 기원을 나타내기에 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첫 조상들, 믿음의 첫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 믿음의 조상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덩이나 가지, 그 다음 나온 떡덩이나 가지는 지금 이 앞에 바로 앞에 15절에서 말씀한 믿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중 얼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거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들과 같이 거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14, 15절 그 뒷부분에서 말씀한 그들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거룩한즉 이들도 다시 돌아올 때 거룩하고 이제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로 그들의 그 부활과 같은 구원을 다시 사는 것과 같은 그 구원을 더욱 확증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은 그중 아까 이 16절의 비유 중에 마침 나무의 비유와 연결하여 이 또한이라는 앞서 16절 맨 앞에 생략된 그 더욱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과 이제 원어상 같은 그런 말과 함께 그 17절, 18절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비유에 관련시켜 말하게 됩니다. 나무의 비유에 관련시켜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앞서 이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관련해서 지금 말하려고 했던 것이. 자, 그리고 이 나무의 비유는 특별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그 나무의 비유는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럼 먼저 17절에서는 먼저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라고 하며 유대인들이 복음과 믿음을 거절함으로 구원에서 떨어진 사실을 말씀하면서 대신 돌감람나무인 내가, 즉 이방인들이, 이게 이제 돌감람나무가 바로 이방인,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라고 하며 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인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과 그 구원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쉽게 말해서 어떤 나무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뭐 여기저기 뭐 성경에 많이 나왔죠. 감람나무. 종려나무는 야자나무고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 뭐 그다음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대표적 나무들 중에 하나인데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유를 만드는. 그걸 말하는데 이제 돌감람나무는 또 주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그러한 야생 감람나무. 그래서 주인과 목자가 없었던 이방인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원래 감람나무를 접붙일 때는요, 이 돌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원래 접붙이는 것이, 그러니까 안 좋은 나무에 더 좋은 나무를 덧붙여갖고 이렇게 접붙여갖고 이렇게 그걸 살려나가는 이러한 방식이 원래 잘 쓰는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참 감람나무에 오히려 안 좋은 것을 이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았다는 그 이례적인 사실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사실 뒤에 또 나오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 중 회복되고 돌아올 자를 앞에 그 16절에서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방인들이 그들보다 먼저 접붙임이라는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양분을 받아들여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액이란 말이 살찜, 원래 이제 원어로 살찜, 부유함, 기름짐 이런 말로서 앞서 12절의 그 부요함이란 말과 이어져 구원, 믿음이나 또 구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 17절 말미에 그런즉 그렇다면 이란 말로 이어져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즉 꺾여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자긍하다는 것은 자랑하고 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 된 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며 그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보다 마치 옛날 구약 때나 또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자긍하다가 이렇게 결국 그와 같이 복음과 믿음을 배척한 경우를 우려하며, 예를 들어서 그 우려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자세를 보이면 그들도 그들처럼 위험할 수 있기에 그들을 주의시키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앞에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려지고 실족된 것은 아니고 그들 중에 돌아올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기에 더욱 말입니다.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만 믿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서는 자긍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자긍하겠다면 이라는 말로 여기서는 생략되었지만 원래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주의를 시키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존한다 라는 말은 지탱한다, 서포트, 지탱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믿음과 구원의 원조가 아니다. 그러니 혹 유대인들처럼 자만하거나 우월 의식을 갖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복음과 믿음에 대한 거절로 잠시 넘어짐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 접붙임받아 먼저 구원받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실족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이방인들로 인해 자극을 받아 언젠가 그 일부가 구원받을 사실을 말씀하며 너희 이방인들도 자긍하지 말라라는 주의와 함께 그 계획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해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자긍하지 말라라는 주의를 이제 그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로서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먼저 19절에서는 그러면 내 말이로 이제 시작하는데, 이는 원어를 보면 앞서 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라는 말과 이제 주어만 바뀐 동일한 말입니다. 주어가 앞서 11절에서는 바울사도에서요. 여기서는 이방인들로, 내가라는 이방인들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도 이 앞에, 그때 그 11절과 같이 이 앞에 부분의 사실을 바탕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거기 나오죠.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제 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이러면서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꺾여짐과 이방인들의 반대로 접붙임을 이제 대조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번에는 11절에 이제 거기 답변이 나왔죠. 그럴 수 없다라는 답변과 달리 여기서 답변 또 나옵니다. 옳도다라는 답변을 하며 그렇게 꺾이거나 아니면 접붙임 받은 이 꺾이거나 접붙임 받은 이 여기서는 접붙임 받았다는 것을 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게 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바로 뭡니까? 믿음이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믿음. 그렇죠? 왜 꺾였고 왜 접붙임 받았고 그 믿음. 그것을 여기서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 이제 드디어 믿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믿음.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냥 은혜라는 말로 말씀했다면 이제 드디어 직접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믿음.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이 앞에 본에서도 계속 나왔었죠. 원래는요. 지난주 본문에 은혜라는 말로 나왔었죠. 은혜. 행위와 은혜를 이제 그 말로 이제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여기 다시 믿음이 나왔습니다. 10장까지 계속 또 믿음이 나오다가 자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서 이제 하고 싶은 경고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바로 뭡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또 생략되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가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믿음을 거부했기에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는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거나 아니란 마음을 품지 말고 늘 근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잘 유지해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라는 말로 말을 하면서 그 두 말, 인자와 어미라는 말을 중심으로 말씀하는데 여기 인자라는 말은 뭡니까? 자비, 은혜, 뭐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또 어미는 엄격, 공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넘어진 자들의 어미와 그 심판. 그래서 찍힌다라고 거기 뒤에 또 말씀했다면 반면 인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너희에게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자, 사랑을 베풀고 원하는데 너희들 그러면 잘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인자 안에. 여기서 넘어지는 이란 말, 아까 넘어지는 이란 말은요. 앞서 11절에 그 앞부분에 나온 넘어지기까지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번에는 그냥 실수 과오 정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 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믿었다가 또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완전히 막 떨어져. 네? 그래서 넘어졌다 이 얘기고요. 물론 여기서의 믿음은 또 겉으로 믿는다고 말하거나 그냥 겉으로만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뭐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 믿음 그전부터 봤었죠. 칭의와 성화가 있고 온전하다는 제대로 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자는 여기 하나님의 인자를 말할 때 우리가 먼저 그 인자, 즉 그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해야 그걸 받아들여 그 거해야 우리에게 계속 그 하나님의 인자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 대충해서 뭐 떠나고 있고 뭐 입술만 믿고 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그것도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들 두려워하라 이러면서. 자, 그래서 지난주 은혜라는 말을 그 앞에 문맥에 이어 이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요. 그냥 예정론적으로 본 자들은 뭐 거저 어떤 선택받은 자들만 뭐 은혜로서 이렇게 본 자들은 예정론자들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막히고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떨어져 나간다, 뭐 찍힌다, 너희들도 뭐 이렇게 나가고 뭐 믿음 얘기 나오죠. 뭐 난리가 여기 넘어가 예정론자들 이 말씀 싹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로마서 더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인데 이런 걸 넘어가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예정론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막 은혜와 사랑 어쩌네, 뭐 예정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막 하죠. 근데 이런 데서 보면 말을 이제 못해요. 이게 뭐지? 안 맞아. 못을 딱 부딪혀요. 반은 맞아 보이고 반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반에서 진짜 이 심판과 이거 못 봐요. 이걸 안 봐요. 제외버려. 이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예정론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자기들만은 좋대요. 예정 받은 사람들은 좋은데 예정되지 않은, 선택받지 않고 유기되기로 결정된 사람은 뭡니까? 그들은 무슨 뭐 동물도 아니고요. 자기들 안에 잔치가 일어나고 자기들은 좋아요. 구원받았다고요. 이들은 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의 선택과 너희들의 반응과 너희들이 정말 인자 안에 거함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 의한 이 결정이 나는 것이지 예정에서 뭐 창세전에 결정을 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잔치하고 그 말 막 남발하면서 좋아하고 안심하고 있고 그 죄 막 짓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딱 보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그냥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어쨌든 잘 우리가 그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또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믿었다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처럼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여부에 의해 구원 또한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번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한 유대인들의 구원과 연관하여 다음 23, 24절 마지막 그 24, 2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즉 먼저 이제 23절은 저희 즉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거기에 거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거기 머물다는 것이죠. 머물지 않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이제라도 유대인들이 이제라도 믿지 않는데 계속 머물지 않고 이제라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접붙임을 얻는다라고 거기 하고요. 그것은 또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팔 벌리고 있어요. 너희들 제발 돌아오라고요. 언제나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뒤에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나를 배신했고 나를 실망시켰다는 거 내가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언제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발 너희가 내 인자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인자 가운데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얘기.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의 선택을 빨리 바르게 지금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정돼 갖고 뭐 암만 믿으려도 안 믿어진다는 건 뭐 이런 쓸데기 없는 자기들은 좋아요. 자기들이 마치 구원받은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저들은 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냥 다 멸망으로 갑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예정론자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우리가 분별 못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예정론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다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100명에 1명도 지금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에 1명 걸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999명, 99명이 그걸 믿고 있으니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말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게 완전하게 틀렸다는 걸 완전하게 압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신학 이론 잘못 만든 그 거짓된 그 마귀가 만든 이론을 다 쫓아가고 99명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 그 사람들 만나면 난 잘 믿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99명 다 저 얘기하는데 나만 혼자 외로이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틀린 거라는 걸 내가 그걸 주장하고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알아야 내가 그걸 주장하고 그래서 결국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다 멸망이에요. 멸망.
잔인한 얘기하는 게 진리입니다. 지금 이걸 또 얘기하면 또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신학으로 받아들여서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이 사람은 돼.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 참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태가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여기서 다 결정 나와요. 예정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또 다음 24절은요.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23절에서 하나님의 덧붙이실 능력이 있는 이유를 또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로 뭡니까? 내가 즉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 말하죠.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이제 자기들이 아니고 야생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이제 본성을 거스 여기 본성을 거스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반대로 좋은 것이 나쁜 쪽으로 참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 쪽으로 가서 덧붙임을 이제 이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슬러서 그것을 이제 그것까지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 즉 참감람나무에 너가 오히려 덧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인 참감람나무에 덧붙이심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이제 그만큼 여기서는 누구든 믿음을 받아들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너희들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유대인이 복음과 믿음을 거절함으로 버려진 처지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어가면서 그 이유 가운데 그 이유를 말하는 가운데 드디어 19장에서 11장까지에서의 삽입단락의 이 주요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구원 계획은 먼저 유대인이 복음과 믿음을 거절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함을 통해 그 복음과 믿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 결국 그들이 믿음과 구원을 주는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신 것이었고요. 유대인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이 또 그 이방인의 부요함과 화목이라는 구원받음을 보고 시기와 자극을 받아 자기들 중에 얼마 내지 상당수가 언젠가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그들 중에 결국 그 전파되는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인 자에 한해서 말이지. 여기서도 이방인 유대인을 모두라고 볼 수 없죠. 지금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젠 그 접붙임 받아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의식과 자세로 그와 같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꺾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긍하지 말고 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며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늘 바른 믿음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과 함께 그걸 말하는 것과 함께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며 구원도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한 번에 다 예정론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 끝났다. 아, 예정까지 됐는데 믿음과 구원 이제 드디어 받게 됐고 너희는 다 예정됐으면 끝났어 이러고 엉터리 같은 믿음 이제 보이게 만들고 순기한 멸망받을 그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정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믿었다면 저럴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는 구원받는데요. 예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구원은 다른 당상이요. 세상 마음대로 내가 누리고 즐기고 추구하고 살아도 돼요. 세상 버리지도 않고. 세상과 하나님은 딱 전혀 반대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고 진짜 믿음에 있으면 세상을 쫓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다 눈에 가리우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다 거기 눈에 가려워서 그렇지. 자, 그래서 그동안 그냥 믿음을 받으라라는 데만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믿음에 대해 또 경고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이걸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넘어짐과 실패를 가져왔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과 의원의식과 같은 사고를 버리고 현대로서는 예정론입니다. 대신 늘 낮아지고 겸손하여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려 해야 함을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중간에 구원에서 꺾이지 않고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고요. 또 이제는 유대인들이 했었어야 하는 일과 반대로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시기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 안에 들어와 있다고. 택함은 뭡니까? 선택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정의 선택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의해 내 믿음이 있을 때 택함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받아줄게 해서 오는 게 택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함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교만하거나 자긍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와 같이 쓰임도 받고요.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그 쓰임도 받고 또 결국 구원도 이루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드디어 여기서 이제 말씀하면서 또 이제 경고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계획 가운데 얼마나 오묘하게 이와 같이 그들을 신실하게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애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순종하고 잘 믿어서 그들이 먼저 정말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했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한 거고 결국엔 그래서 반대로 이방인들 이렇게 이제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돌아오게 하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비와 사랑,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어떻게든 간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나 믿음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바르게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무조건 강권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뭐 절대 주권으로 뭐 이렇게 해서 막 해서 억지로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자유의지 이어가지고 너의 뜻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보시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또 이게 또 다른 방법 또 쓰십니다. 또 다른 방법 또 쓰세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 같은 그러한 실패를 이제는 우리는 겪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오늘 너희들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자긍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라. 이방인들에게 경고했던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율법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 율법 행위 의지하는 우리는 다 잘 됐어. 믿음은 이제 이방인이 먼저 갔어요. 믿음은 그들도 자긍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은 먼저 왔어. 우리가 제대로 들었어. 막 우월의식 갖고 예전과는 좀 똑같은 그런 식입니다. 어디든 간에 이 우월의식과 자긍함,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면서 막 구원을 뭐 이루어 하면서 이게 종교식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쉽게 이론적인 어떤 추상적인 형태로 나아가지가 않아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낮아집니다. 그분의 뜻을 늘 구해요. 이건 추상적인 예정론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줄 아십니까? 종교성인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그 열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유지해서 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도 받고 우리가 또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루는 그러한 길로 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보이고 보셨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인류에 대해서 복음과 믿음이라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전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예정하셨던 것이었고 이것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파되고 드디어 우리 자신에게까지도 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과 믿음 가운데 구원의 길을 얻게 하셨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멸망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뿐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정말 그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제 오늘 이 계획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귀한 일이었는지 아버지 정말 이제 하오나 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작은 사고나 높아질 영화나 교만하거나 정말 우리가 너무 아니란 마음을 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그러한 길을 너희들은 걸으면 안 된다 라고 주의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낮아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늘 고백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늘 낮았지 작은하지도 않고 우리가 너희들도 잘난 거 아니다 저들에게부터 시작해서 너희도 온 거야. 너희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너희들 늘 겸손하고 그 믿음 안에 잔뜩 서 있고 나 바라보고 그 인자 안에 늘 번영하고 그래야
위한 그 인자가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늘 보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지금도 마치 유대인들이 보였던 그 우월의식,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그 믿음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 툭하면 종교화되고 툭하면 저렇게 안일화되고 그냥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께서 우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 지금도 예정론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보였던 우월의식과 작은 마음,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은 믿음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에서 떨어져 있고 결국 하나님의 어미와 심판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율법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다 구원받아 라고 착각하며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며 깨달으라 라고 말씀했던 걸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러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소. 자칫하면 우리가 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의 가운데서 마지막에 구원에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된 거야? 언니가 이제 돌아왔는데